시골 목회 어찌하다 보니 집수리하는 일들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은 위로 하게 되지 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해석을 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하게 되지, 그러니까 상향해서 일을 하게 되지 하향해 가지고 낮추어서 작업을 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짓거나 수리하면 반드시 더 잘하게 되지 더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관광버스 음향 사업을 할 때도 느꼈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은 적게 들이고 소리는 더 잘 나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관광버스 문화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좁은 통로 안에서 일명 관광버스 춤이라고 그런 것을 할 때 신이 나야 한다고, 신이 나야 기사 TV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버스 음향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기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적게는 5, 600, 많게는 5, 6천까지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간 승객들이야 음악이 대충 그냥 뽕짝 나오면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필요 이상의 과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2천만 원 주고 음향 작업을 해도 3천만 원 주고 했다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어떤 한국의 체면 문화와 자기 과시 문화라고 하면 될까? 아무튼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소리를 내길 원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1,000만 원 들여서 작업하기를 원한다면 소리는 2천만 원, 3천만 원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1,000만 원인데 소리는 1억 이상 나와야 된다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앞서 말했지만 술 한 잔 들어가면 500만 원짜리 음향이나 2천만 원짜리 음향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도 기사들이 유독 자기 과시에 강한 사람들이라 뻥도 심하고 멋내는 것들도 엄청 좋아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진짜 생계형 기사님이 있는가 하면 자기 과시형 기사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카푸어라고, 차는 좋은 걸 타는데 집은 없고 정말 가진 게 차밖에 없는 그런 카푸어라고, 어쩌면 현대인들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게 많이 보여주는 직업군이 관광버스 기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본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생계형, 예수 생명형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는 죽고 나만 사는 그런 자기 과시형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죠. 예수는 없고 어떤 사람 영광만 가득하고, 소리는 나는데 진짜 소리는 안 나고 가짜 소리만 많이 나는 교회, 직분자는 많은데 참 성도는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이 변화가 없다고 속상해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업에서 번 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수리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신자는 있는데 제자는 없는 목회 현실을 보고 온갖 번민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목회한 지 25년이 넘은 나 자신도 변화가 된 것보다 변화 안 된 모습들이 아직도 더 많은데, 성도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지요. 이분들 문화가 그게 아닌데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제 제가 적은 글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만 없어도 설교만 없어도 목회를 할 만한데 라고 글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요. 목사가 무슨 설교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는데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한단 말일까? 제 3자가 볼 때는 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안 되는 분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또 다른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버스 기사들이 투자는 적게 하면서 소리는 몇 억짜리 소리가 나야 한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조금 하고 응답은 엄청 많이 받고 싶고, 또 자기 헌신은 안 하고 자기는 헌신 안 하고 남들은 반드시
반드시 헌신해야 되고 심는 것은 없고 거두는 것은 많아야 되고 예수는 좋은데 세상은 더 재미있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은 안 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기도는 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달란트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달란트는 없고 교회 나온 연수는 많은데 뒷짐만 지고 있어도 교회가 생명싸개가 되는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신다면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마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 우리의 반복된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과 행위를요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야 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정의와 또 공의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유행하던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세상의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라고 명하신 그 장소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는 보통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또한 보통 예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예배자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어쩌면 그냥 예배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예배자들은 어쩌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삶이 변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말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예배하러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2절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귀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오늘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4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고 안전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역시 유다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항상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주중에 드려지고 또 지금은 기독교 TV도요. 저희 집에 보니까 사택에 설치했던 그 TV도요. 기독교 방송이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수많은 예배에 동참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만능주의에 어쩌면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예배의 현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드려지는 예배를요. 오늘 2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 말은요. 너희 희생제물에 번제를 더해서 그 고기를 먹어라. 번제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져서 올려지는 그런 예배 형식이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그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놓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놓친 게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 진리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니엘 기도해도 해마다 11월 달에 하지만은 그분들 강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까? 11월 한 달에 그칠 때가 어쩌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자라는 것,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자,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안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듣지 않은 사람이 유다일까요? 오늘 나 자신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안 들었구나. 목사로 섰지만은 듣지 않은 사람이 나 자신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삶의 조그마한 변화, 삶의 조그마한 구름이 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엎드릴 줄 알고 내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3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날 하루도 주님이 부지런히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들은 것으로 그칠 때가 많았던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예배 시간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자신은 십자가 지지 않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열매는 응답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심고 내 열정을 심고 내 모든 것을 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격 앞에 늘 부족하지만 애쓰고 몸부림치고 더 가까이 가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방문하며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유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연약한 유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으면 연약한 무릎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